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말씀에 앞서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고 권준석 권사님 유족 위로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내일입니다. 내일 금요일 오후 4시 반에 트리니티 메모리얼 가든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뷰잉하실 분들은 오후 3시에서부터 6시까지 자유롭게 뷰잉하실 수 있으시며 예배는 장례 예식은 오후 4시 반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덮었다라고 합니다. 아침에는 이슬과 함께 만나가 진영 사면을 덮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늘로부터 내린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알맞을 만큼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이 한 오멜씩의 만나를 거두어 장막에 있는 사람들의 수요만큼 거두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습니다. 한 오멜의 지금의 계량으로는 약 2리터 정도의 분량이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18절에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족함도 넉넉함도 없이 각자의 필요에 맞게 거두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늘의 양식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을 듣지 않고 남겨두었던 몇몇 사람들은 다음 날 아침 그것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모세는 분노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루하루 경험되는 하나님의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메추라기는 실제로 지금도 시나이 반도와 이집트 지역에 있는 새의 종류라고 합니다. 가을에는 아프리카 쪽으로 이동했다가 봄이 되면 중앙 유럽으로 때를 지어서 이동하는 철새의 일종이었다라고 합니다. 만나는요, 학자들에 의하면 깍지벌레라는 곤충이 탄수화물이 함유되어져 있는 나무 수액을 빨아들였다가 일부는 애벌레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가지 위에 방울방울 모양으로 뱉어놓게 되는데 그 분비물이 건조되어 건조한 기후에 그 분비물들이 물기가 빠지면서 결정체가 되고 그 결정체가 땅에 떨어져서 달달하고 쫀득쫀득한 물질로 형성되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철새도 그렇고요. 이 만나에 형성되어지는 것도 그렇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철새들이 수많은 곳들이 아닌 이스라엘 진영, 그 이스라엘 진영에 가득 내려와 앉았다는 것, 그리고 아침마다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사방을 덮어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을 충분히 채워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며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던 이 성경의 부분의 원어 히브리어가요, 만후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만후에서 파생되어 지금도 저희는 만나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만나라는 이 단어의 시작부터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감히 기대하지 못한 것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이 만나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적재적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그리고 정확한 방법으로 베풀어 주신 채워주심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허락되신 하루의 삶 가운데에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삶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적인 은혜를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는요, 일용한 양식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주시되 남음도 적음도 없게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내용들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라는 진실되고 겸손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하면서 또 우리는 간혹 우리들의 삶에 참 많은 욕심과 그런 욕심으로 인한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나에게 주어진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면 특별히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되지만 다른 이들이 가진 것, 다른 이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나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에 만족이 없게 되고 또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각자에게 남지도 그리고 모자라지도 않게 허락하신 한 오멜씩의 분량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과도 같은 채워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매일 아침 허락하신 하늘의 양식을 다음 날까지 남겨주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음 날까지 남겨둔 만나에는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먹을 수 없게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분노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이 부분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 욕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루하루 허락된 은혜에 감사와 만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자라가게 되면, 우리 안에 욕심이 자리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불순종이라는 큰 잘못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죄악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같게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으로 생긴 불순종으로 인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인류의 첫 번째 죄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욕심이 아닌 만족과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삶을 통하여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신 하루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생각하며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능력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새 힘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기적적인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